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꿈 이야기. 무슨 꿈이었죠?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에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무수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역사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러다가 중만의 때가 오면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말씀도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 꾸는 꿈 이야기냐? 다니엘이 꾸는 꿈 이야기입니다. 자, 2장에서는 이방인이 꿈을 꿉니다.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자, 오늘 7절은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인데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자, 벨사살 왕이 나오죠. 자, 벨사살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아들 다음에 손자.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고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보니두스.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계시의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바로 7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은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죽고 나보니두스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바벨론 제국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혼자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벨사살하고 나누어서 제국을 다스립니다. 아버지는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자, 아들은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만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 성이 있는 바벨론 나라, 그 나라만을 다스린 왕이 벨사살인 것입니다. 자, 그때가 BC 543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60대 중반이 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무슨 꿈을 꾸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서 공부합시다.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자, 여기 바다가 나오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중해 바다.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지중해 바다가 나옵니다. 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중해 바다는 코발트색으로 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 이걸 생각하고, 또 하나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물론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그러나 워낙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최남단으로 내려면 거기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여맥, 소금 바다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사해 이 세 개를 바다로 생각하는데 큰 바다, 이것은 물론 지중해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서는 큰 바다, 바다라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세상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를 세상을 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다는 지중해 바다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뜻하는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꾼 꿈이 바로 네 마리의 짐승 이야기고 오늘 성경 7장 전체가 그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보인대요. 사자. 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자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보이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이 희한한 짐승입니다. 이건 뭐 고도 듣도 못한 짐승이에요. 제일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빨이 새로 되었대요. 새로 된 이빨로 다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자, 이 짐승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2장에서는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7장에서는 다니엘이 꾼 꿈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 게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네 왕이라. 네 짐승은 네 명의 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네 명의 왕이 다스리는 네 개의 큰 나라, 큰 제국들을 뜻한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다니엘서 2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네 개의 큰 나라, 자, 큰 제국들에서 배웠죠.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제국들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가 망한 뒤에 나타나게 된 열국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또 한 번 반복한 것이 자,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자, 2장에서는 네 개의 나라가 뭐로 나옵니까? 신상, 거대한 신상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7장에서는 그 똑같은 제국 나라들이 짐승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 나라가 굉장히 보이잖아요. 제국들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거대한 제국들이 거대한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이 막 신상처럼 번쩍번쩍합니다. 금머리, 은가슴, 동으로 되는데 철된 다리 번쩍번쩍 굉장합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보는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짐승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은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런데 하나님은 다 짐승으로 보죠. 짐승으로. 자,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물어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으르렁대면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였어요. 인류 역사. 저 까마득한 고대 세계부터 이 최첨단 과학문명이 지배하는 21세기까지 우리 인류는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미국이나 중국 꼴 좀 보세요. 막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패권을 두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니까 짐승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다 짐승으로 보일 것입니다. 뭐 푸틴이나 아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정확하게 짐승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바로 마르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호칭 자체가 짐승이에요. 성경은 아예 적 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처음 이 마르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자, 4절 보면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놈은 사자같이 보입니다. 사자같이 보이는 게 짐승이에요. 생기기는 사자같이 보였는데 독수리같이 날개가 달렸습니다. 자, 이 짐승이 뭐이냐? 바벨론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굉장한 나라였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몰라요. 예레미야나 하박국서를 보면 바벨론을 사자나 독수리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인데 그런 사자가 독수리 날개까지 달렸어. 그러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고대 세계 바벨론 제국이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이제 5절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은 꼭 곰같이 생겼대요. 곰같이 생긴 짐승이 몸 한쪽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이 왕국을 뜻합니다. 자, 메데와 바사는 원래 한 나라가 아니고 이 두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두 나라 중에 처음에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더 큰 나라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한자로 바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더 강해집니다.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강력한 왕입니다. 그 왕이 메데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게 곰같이 생긴 짐승이고 곰같이 생긴 짐승이 몸 한쪽을 들었고 다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또 이빨로 갈빗대 셋을 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 제국이 큰 나라 3개의 나라를 정복합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지만 대표적으로 정복한 나라가 3나라였어요. 그 한 나라는 물론 바벨론 제국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사라, 이 벨사사라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사라 왕 때 메데 바사 연합군이 기습 공격해서 바벨론 성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자, 첫 번째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도 큰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집트를 먹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셋째는 루디아 왕국입니다. 루디아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루디아 왕국도 바벨론에 맞설 만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마저 페르시아가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기가 바로 땅을 뜻합니다. 영토를 뜻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만큼 많은 영토를 정복한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면적으로만 보면 바벨론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세 번째로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둘에 날개를 달았대.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또 머리도 4개인 짐승, 4개, 머리가 4개. 이 짐승이 바로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를 뜻합니다. 표범은 굉장히 빠른 짐승이잖아요. 그런 표범이 날개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헬라 제국은 그야말로 표범처럼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정복을 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왕이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별명이 정복자. 23살의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을 때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정복해요.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심지어는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인도까지 진출해서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습니다. 정설에 의하면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에 걸려 죽은 모기에. 그런 이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 거대한 세계 최대 제국을 만든 사람이 모기에 걸려 죽어서 모기에 걸려. 그런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굉장같이 보여도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이것이 세상 나라의 한계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얼마나 허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21세기 문명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화성까지 갑니다. 화성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나라 망한다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뭐 바이러스 이거 하나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고 이게 세상 문명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으니까 헬라 제국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알렉산더는 워낙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거나 있어도 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광활한 영토를 네 사람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머리가 넷이다. 이게 바로 헬라 제국이 넷으로 쪼개지면서 뜻합니다. 자, 첫 번째 나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이 자, 이스라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거대한 이집트 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집트 제국이었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약 100년은 갑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 정도는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프톨레미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왕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여왕입니다. 여왕.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영화도 나오고 했으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양귀비 서시와 함께 세계 3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바꿔졌을 것이다. 훗날에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 안토니우스 같은 그 영웅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절세 미인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여왕인데 이 여자는 사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프톨레미 왕조, 헬라 제국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까무잡잡하거든요. 그래서 까무잡잡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미인이 나왔을까? 이제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하얀 피부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입니다. 아주 미인이었어요.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는 영화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배우가 주연했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클레오파트라고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셀류쿠스 왕국입니다. 이 셀류쿠스라는 알렉산더의 부하가 이스라엘 위쪽 거기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도 옛날에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또 하나는 니시마쿠스라는 왕이 있어요. 니시마쿠스라는 왕이 지금의 소아시아는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을 다스립니다. 이 터키 땅에 훗날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제국이 되었던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자, 이스탄불까지 다스렸어요. 자, 네 번째는 카산드로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 원래 그리스, 원래 이 알렉산더가 처음 일어섰던 마케다니아 그리스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네 머리는 네 나라를 뜻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 7절에 보면 가장 무섭고 사나운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네 번째 짐승이 제일 강하고 흉악합니다. 이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로마 제국이 강한지 다니엘의 2장에서는 새로 된 종아리라고 말씀하는 게 나오죠. 새로 된 종아리. 자,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금속 중에 제일 강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 훨씬 강해요. 그 강한 나라. 철로 상징되는 짐승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은 10개의 뿔이 있대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서 2장을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뭐가 나왔죠? 10발가락이 나왔습니다. 철과 진흙이 뒤섞인 10발가락. 그런데 오늘 성경 7장에서는 그것이 10개의 뿔로 나옵니다. 자, 8절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잘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보세요. 네, 8절 보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다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있는데 그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더니 다른 뿔도 다 뽑아버리고 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참 괴상한 뿔입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도 있고 사람이 한 것은 말도 악한데요. 이 작은 뿔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뒤에 보면 20절 보세요. 2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만한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 작은 뿔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이제 처음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을 배웠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적그리스도의 대못이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열국 등 인류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나타나는데 수많은 제국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7장에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네 짐승으로 상대는 대제국들이 일어난 후에 열뿔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열국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24절에서도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열왕이에요. 그러니까 열왕. 열국의 시대에 열국의 시대 맨 마지막 끝. 맨 마지막 끝에 작은 뿔이 나타날 것이다.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여기서 이 내가 본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요한계시록 바다가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자, 거기도 10개의 뿔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서 본 것과 똑같은 것을 사도 요한도 먼 훗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더라. 자, 이건 열왕. 로마 제국 다음에 열국을 다스리게 될 열왕을 뜻합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2절을 보면은 오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것하고 똑같은 짐승들을 요한도 보게 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여기 나온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용, 그러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적그리스도라는 자는 어떤 자냐?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때 무슨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힘이 강력한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네 짐승들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을 통치한대요. 이제까지 세상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들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단일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이건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사탄의 화신입니다. 이 사탄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냐?
이 사탄이라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 루시퍼죠, 루시퍼.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나중에 감히 하나님과 겨루려고 해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금까지 강해봤자 피조물이 창조를 당했으니까 한 방 내리시니까 그냥 내쫓깁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영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천사장 루시퍼는 추악한 사탄이 되고, 천사장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 3분의 1도 다 타락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되고 악령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귀신의 정체예요. 귀신이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귀신입니다. 뭐 죽은 사람이 뭐 또 이런 것 없어요. 성경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이놈이 이게 귀신들입니다. 하나님과 겨룰 정도니 사탄도 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무시무시한 권세를 말세 적 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온 세계를 통치하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자,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대신에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장 21절을 보면 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먼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니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던 666표가 있죠. 666표를 머리에 받고 이마에 받고 이 손등에 받는다 그래요.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지도 팔지 못하고 뭐 사회활동마다 경제활동마다 완전히 피인처럼 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통제사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빼들락도 못해요. 666표를 받으면 꼼짝 못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가리는 색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거대한 감옥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아들이다, 열방의 아들이다. 자, 불법의 아들이라는 뜻은 죄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 죄덩어리. 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 죄입니다. 그야말로 악마의 화신이 악마의 화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관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것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말씀 7장 25절을 보세요. 자, 7장 25절 끝에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자,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옵니다.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3년 반을 뜻합니다. 3년 반. 요한계시록에도 적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3년 반이다 나와 있어요. 자, 3년 반이라는 기간은 7년의 절반입니다. 종말의 때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3년 반 동안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버린 지옥 같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다니엘서 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라는 것이 나와요.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71회의 마지막에 한 일회가 나옵니다. 그 한 일회는 7년을 뜻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과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데요. 그러다가 7년의 절반이 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상대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그 유명한 야곱의 반항입니다. 자, 종말의 역사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기도 하지만 또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이 판타지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가 요한계시록 만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일들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끔찍한 일들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게 무엇일까? 휴거입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배운 것처럼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피난시키십니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자 우리들은요 다 들림받게 됩니다. 휴거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끔찍한 기간이 됩니다. 그때는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7년 환란의 끝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란 중간쯤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노아의 방사를 다 들여보내신 다음에 문을 꼭 닫으시고 그 다음에 홍수를 뽑아서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창세기의 휴거를 얘기하는 사건입니다. 다 방주사가 들려올린 다음에 세상을 멸망하세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악한 성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는 롯을 막 끌어냅니다. 천사들 통해서 끌어내요. 롯과 롯의 식구 다 끌어냅니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리고 롯과 롯의 식구들이 소돔성을 다 빠져나오니까 그때 막 불벼락 때리고 유황불이 퍼져서 다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아끼세요.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휴거시키십니다. 먼저 휴거시키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만약이죠. 만약에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적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종말의 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휴거되셔야 됩니다. 돌림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무시무시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져서 온갖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아요. 3년 반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 심판합니다. 7장 26절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고 성도들은 이겨줄 것이다. 자,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자,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은 돈보다도, 아파트보다도, 성공하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덥고 유한하냐. 자, 우리들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일생이 뭐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차 잘못 살면 그냥 일생이 지나고 말입니다. 다시 되물을 수가 없어요. 일생과 다른 개념이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영생하는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것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너무 아등아등하지 마라. 이 짧은 일생이 지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의 예비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양주영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이 혼란한 시대,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들림받은 영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